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제단을 지키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아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채워주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나의 것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이 땅의 것,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였냐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피할 곳이 없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 정말로 어디에 자신의 일신을 어떻게 맡겨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여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또한 힘썼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하셔서 그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냐면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안락하였을 때 그는 이 밧세바라는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이 간음의 죄를 지었고 또한 그것을 덮기 위하여 거짓의 죄를 지었고 또한 그것이 안 되자 그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의 목숨은 건졌지만 그 죄의 값은 그의 가문에 항상 남게 되었습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이 간음과 살육과 모반이 일어나는, 즉 칼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나단의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징계하시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매를 드셔서 그의 영원한 멸망의 길을 그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치실 때도 있죠. 또한 아니면 그 경제적인 삶을 어렵게 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길로 우리를 붙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너희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고, 그러한 것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언제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항상 유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 예언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아들인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엔 그 반란이 성공하여서 이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도망하는 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친족, 과거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바로 시므이란 자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시므이가 혼자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 왕을 향하여서 또한 그와 함께한 신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어도 싸다 이거예요. 다 이것이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도망치는 다윗과 그 무리를 향해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아무리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 주위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저 시므이를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요 뭐라고 하냐면, 과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였지만 시므이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죽이면 되거든요. 죽이면 되는데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 저주, 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시므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저 시므의 말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를 죽일 필요는 없다. 다윗은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살피며 도망쳤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사울 왕이 그러다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다윗 왕도 역시 그가 안락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답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답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여쭈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길을 붙들고, 그것이 비록 험한 길이겠지만, 그것이 비록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면